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성경을 1년에 일독하기 위해서 제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꿀성이 부약교 TV 1년 일독 성경학교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성경 설명을 조금만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으시고 앞으로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그 노록스 선교사가 진짜 누가가 굉장히 그 물질 돈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많이 적어놨다 그러더만 정말 대차나 그러네, 정말 그러네 하고 실감을 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것을 중요성을 알게 될 겁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설교 시간만 되면 졸았어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 옆에 있는 손자에게 예배 마치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살짝이요. 할아버지가 좋으실 때마다 네가 옆에서 좀 깨워드려라. 그러면 목사님이 매주일 1,000원씩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자는 설교 시간에 열심히 할아버지를 깨웁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난 후부터는 할아버지가 아무리 졸아도 손자가 깨우지 않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이 그 손자를 불러서 물어보면 요즘은 왜 할아버지를 안 깨워? 그때 손자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요 깨우지 않는 대가로 2,000원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자는 더 큰 돈을 벌려고 더 좋은 제안을 받아 드린 거죠. 돈의 위력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상당합니다. 돈은 순진한 아이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생필품도 구입하고 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고 교육도 받고 돈이 있어야 참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막 멋진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차도 사고 아주 막 돈만 있으면 우리가 너무 막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돈의 위력이 너무 지나치게 이 시대를 따라가다 보면 과대평가되는 것은 조심해야 되죠. 돈이 생존과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솔직히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건 안 되는 게 있어요. 돈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세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하고 대치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위력에 굴복하고 심지어는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하고 재물을 비교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산다 그 말이죠. 여기서 재물이라는 일반적인 우리 한국말로는 재물이 있지만은 이 헬라어로는 돈의 신을 뜻하는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돈을 숭배하는 이 세상의 세태를 주께서 비교를 하신 거죠. 하나님이냐 맘몬신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결단해라. 예수님께서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 이야기를 비유로 지금 들려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굉장히 부자가 있었어요. 이게 농사를 많이 짓죠. 원래 부장께. 그래갖고 풍작을 거뒀어요. 요새는 돈이 돈을 번다고 돈이 많으니까 그게 이제 너무나 많은 이제 또
돈을 더 벌게 된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곡간을 넓혀 곡식을 저장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이제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영혼을 하나님이 너에게서 도로 찾는다 이 말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왔잖아요.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고 이 땅에,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죽음이란 것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이 육체는 다시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무덤 속으로 들어간 거, 도로 흙이 된 거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서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서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하나님 도로 찾아간다. 그 말은 세상에서 끝이다 이 말이죠. 생명이, 죽음이 이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갈 것인데,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이 네가 그렇게 신처럼 좋아하는 이 부유한 재물들이 누구 것이다. 네 죽어버리면 그게 네 거냐. 아니 아무리 부자라도요, 죽어버리면 그게 왜 자기 거요. 자기 거 아니죠 이제 더 이상. 그 자식들이 좋다고 그냥 막 서로 가르고 난리가 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신 까닭은 그가 단지 부자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 21절에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리석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쉽게 말하면 세상 부자가 있고요, 하나님에게 부자가 있어요. 네. 세상적인 부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 네. 세상 부자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나 이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자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사실 우리 신앙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된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왔다 저 사람 부자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왔다 요 믿음의 부자가 여기 있었네. 우리는 믿음의 부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 대한 부요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안 해요. 이 부자는 밭에서 많은 소출, 사업에서 농사지어서 큰 수입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의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그냥 아버지 앞에 그냥 그렇게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 이 어리석은 부자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몰라. 자기가 사업수단이 좋아서 큰 수입을 얻은 줄 알아. 예? 자기가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곡식을 얻은 줄 알아요. 밭의 소출은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적절한 날씨가 따라줘야 되고, 예? 또 그 농사를 지는 사람의 건강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내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성경금도 드리고 소원예물도 드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풍성하게 그렇게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에게 부유한 자가 될 건데 이 부자는 전혀 그런 것은 이론도 안 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까워 갖고 이론도 안 해버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자였어. 그래서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다 그러지고 왜 어리석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자기 이웃하고 나누는 것이 없어. 부자는 그 소출을 이 본문에 보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길 궁리만 합니다. 어메 누구도 좀 도와줘야 되겠네. 잘 됐네. 아휴, 저 어려운 친구도 도와주고 이웃도 도와주고 그래야 되겠네. 아이고 잘 됐네. 이웃을 생각하고 지금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쓰고 넘치도록 풍성한 재물을 주신 것은 그 중에서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물질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하고 자기 자식, 자기 식구만 먹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재물 속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목도 있습니다만은 가난한 이웃을 위한 목까지 포함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오직 나, 우리 자식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집 이것만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와 건강과 생명과 모든 걸 쓴다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남에게 구제를 베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빚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부를 쌓는 거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자는 거죠. 누가복음은 이런 물질에 대한 신앙의 모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자가 지옥 가는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요, 부자라고 구체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잊어볼 만하면 독자에게 물질에 대해서 신앙과 물질이 얼마나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호주머니가 은혜 받지 못한 은혜는 가짜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막 그냥 교회 설치인데 헌금은 안 해. 돈은 인색해. 그러면 스펄전 목사는 그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삭개오 사건을 소개할 때 삭개오가 회개하고 은혜 받은 그 증거를 뭘로 말해요? 물질로 말하잖아요. 내가 남에게 물질에 잘못된 거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나이다. 그 순간 예수님이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제대로 은혜 받았고 제대로 신앙이 들어갔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따 저 선교사가 어머 나 주머니에 뭐좀 빼먹으려고 저런 소리 한갑다. 냅두시오. 냅둬. 그런 생각이 들면 아예 바치지도 말고 하나님께 하지도 말아요. 근데 이제 저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가 강조하는 대로 그대로 말하고 있구나.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인하여 나는 이런 어리석은 부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삭개오와 같은 그런 변화된 물질의 그 신앙이 확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진짜 부자, 하나님에게 부자, 천국의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면 재물에 손해볼 수도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재물을 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는 데 바쁩니다. 아버지, 물질에 인색하면서도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호주머니가 은혜 받지 않은 은혜는 거짓 은혜라는 set벌점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